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속옷, 또 겉옷, 또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은 겉옷을 좀 적셔지지 않는, 비를 맞아도 괜찮은 그런 옷을 입자, 그런 결정도 하실 거고, 또 어떤 길로 직장을 갈까, 집을 갈까, 어떤 길로 교회를 올까, 여러 가지 초이스들이 있으면 그 길 중에 어느 길로 올지를 또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들이 정말 인생을 바꾸고 영생을 바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한 결정들이 내 눈 감고서도 계속 그냥 몇 년 하는 게 아니라 수천 년을 그 결정 때문에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결정이 되겠습니까?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의 총독을 지냈던 본디오 빌라도, 폰티어스 파일레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고소하고 논쟁하고 이를 죽이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을 순순히 받아주는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들의 편을 들어서 또 군중들의 밀란이 일어날까 걱정되는 가운데 그들 편을 들어주고 손을 들어주고 결국은 그렇게 5명의 이름이 되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절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이야 당연히 민족성으로 보면 민족의 종교적 결정이나 정치적 결정이 굉장히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들은 엄연히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어서 로마의 이 총독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정치가인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 종교적 문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나? 이 총독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가 돼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할 수 있는 과정과 결정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가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참 사회를 보고 또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참 쉽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다스리게 되면 그 정치적 결정은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이익의 통로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한 심판의 도구가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 글을. 종교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다스리게 되면 문제는 무엇이냐? 종교적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발언권과 이 모든 것을 싸그리째 범죄화할 수 있는 정치적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그 법을 발의하고 또 그 법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특정 집단의 도구가 될 뿐이다. 이득을 주는 심판의 도구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빌라도의 이 일화를, 예수님과 함께 했던 빌라도의 신문, 또 빌라도의 심판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라고 하면 정치적 문제에 지금 법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사형 집행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많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영적인 해석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정치가의 이 판결을 받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가 이 하버드 석사를 공부할 때 무슨 전공했는지 많이들 궁금한데
궁금해하시는데 종교와 정치를 전공했습니다. Religion and Politics. 미국 사람들이 딱 들으면 오, two can go together.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 없다. Religion and Politics. Two can go together. 정말 종교와 정치는 뭐 미국 사회를 살다 보면 절대 밥 먹을 때 식탁에서 하면 안 되는 말들, 종교와 정치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연관관계가 있냐면, 미국에 우리가 사니까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표를 결정하는 아주 큰 요소는요, 자기의 종교의 신념입니다. 자기의 신앙 신념에 따라서 민주당을 뽑느냐 아니면 공화당을 뽑느냐가 이 나라는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적인 vote, 표를 생각할 때,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치를 때 이 종교적 색채와 또 종교적 그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표가 갈리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죠. 흑인 운동가이기 전에, 흑인 인권 운동가이기 전에 그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신학 박사를 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동등하게 만드셨고 평등하게 만들었는데 라는 성경적 이 가르침에서 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이슬람 국가들과 기독교 국가들이 왜 싸웁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싸웁니다. 이 종교적인 이유는 끝내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세뮤얼 헌팅턴의 이 Clash of Civilization, 문명의 충돌의 글을 보면 결국은 이 인류의 마지막이 뭡니까? 이슬람과 크리스천리티의 이 분쟁, 또 Clash of Civilization, 두 종교에 근거한 이 문명이 충돌할 때 세계의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죠?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목사가 이런 말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정교 분리의 좋은 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정교 분리의 지읒자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정교 분리는 최초로 토마스 제퍼슨, 제3대 미국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의 한 서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나오기 전에 이 토마스 제퍼슨이 댄버리 베프티스트 처치, 커네티컷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에 서한을 보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 레터가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 직접 손편지로 쓴 글이에요. 잘 보십시오. 댄버리 베프티스트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그 교회가 위치되고 있는 커네티컷 주에 이 특정 우리 교단, 이 기독교 안에서의 교단 하나를 주 종교로, 주 교단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주지사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좋아하는 우리 침례교인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서한을 쓴 거예요. 대통령에게. 토마스 제퍼슨,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막아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 편지의 글, 아주 긴 글에 여기에서 Thus building a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제가 노란 글씨로 하이라이트 해놨는데, 그러므로 이 교회와 주 정부 사이에 벽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이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정교 분리에, 전 세계 정교 분리에 어떤 말을 하도 이 토마스 제퍼슨의 댄버리 베프티스트 처치 서한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제가 하버드 러스쿨 가서 들어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요, 교회에서 종교적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종교의 자유고, 또 이 church and stat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정교 분리가 아니라 국가가, 교회나 국가가 또 불교 사찰이나 어떤 종교적 집단의 법적인 또 정치적인 근거를 갖고 가해할 수 없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원들 강의할 때 제가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가운데 이제 이 정치를 상징하는 캐피털 힐, 워싱턴 DC의 의회당이죠. 국회의사당이에요. 그러면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화살표가 교회로도 향하지 말고 워싱턴 DC로도 향하지 않는, 이렇게 금지시켜 놓은 것이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이 아니라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교회와 어떤 종교 집단이든, 그것이 불교이든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든 정치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엇을 할 수 없냐? 주정부나 또 전체 미국의 정부가, 연방 정부가 교회나 일정 종교 집단의, 화살표가 지금 DC에서 각 교회로 가 있죠. 캐피털 힐에서. 이것이 금지되는 것이 종교 분리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만약에 어떠한 교회든 어떠한 불교의 신앙을 갖든 기독교의 신앙을 갖든 어떤 그림으로 해도 어떤 상황으로 해도 만약에 교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또 사찰에서 발언하는 것이, 또 어떤 종교적 집단에서 발언을 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하고 감금을 하고 또 징역을 살게 하고 실형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종교 분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가 종교 분리를, 그땐 종교 분리라는 컨셉도 없었으니까요, 종교 분리를 위배한 것이죠. 왜요? 이 로마의 총독관이 왜 지금 종교적 문제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로 바꾸느냐고.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정확하게 세금법도 인정을 했고 또 가이사도 인정을 했던, 이 모든 것을 인정했던 이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아주 미묘한 질문으로 그를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종교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다스리게 되면 그 정치적 결정은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이익의 통로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득을 위한 심판의 도구가 된다. 우리는 지금 이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한국에서 대표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지금 1인 시위를 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함께 하시고 이 시대가 제2의 제3의 본디오 빌라도들에게 우리 교회들이 핍박받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일이 없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로 이영만리 이 미국 땅에서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참 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을 해요.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악한 일을 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죄 지은 거 없다 이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2절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이 말씀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그 사람 무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도 고소 고발이 너무 많은 건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처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 안 할 거냐,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마치 재판관이 법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하는 사람에게 피고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피고 측 변호인 변론 안 합니까? 좀 뭐라고 말 좀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재판장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무죄인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좀 풀어주려고, 어떻게든 유리한 방법으로 이끌어주려고 할 말이 없느냐, 좀 말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변론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변론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변론이라도 하신다면 그것을 근거로 풀어주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억울해하지도 않으세요. 죄가 없다고도 하소연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빌라도의 신문을 계속 받아요.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해하거나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소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 아셨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침묵으로 십자가형을 기다리셨습니다.
왜 아무 말 하지 못하셨을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너무 중한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기어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신 가운데 우리의 죄가 너무 중한 것을 알기에, 누구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너무 중한 것을 알기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서 누구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해요. 부부 관계 가운데 우리는 참 억울해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정법원에서 20년 정도 일하신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혼하는 많은 합의 이혼은 괜찮지만 이제 이것이 소송이 돼버리고 또 양육권이나 재산권 분할로 가면 엄청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싸우겠죠. 근데 뭐라고 싸우냐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 이혼이 이렇게 뜯어지는 거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평생 내가 더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들어주는 대로 다 해주십시오 하는 거는 한 손가락 안에 든대요. 한 손가락 안에 든대요. 그런 경우를 본 건 뭐 재벌집 몇 가정 이렇게 해서. 근데 거의 대부분 난 잘못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뭐냐면, 나도 잘못이 있지만 저 사람이 더 잘못했다. 당신은 잘못 없어? 그래, 나도 잘못했다 쳐. 그런데 당신이 더 잘못했어. 결국은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셨대요. 왜 아무 말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더 깊이 묵상을 하는데 억울하다라는 단어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억울하다는요, 누를 억자를 씁니다. 억제할 때 억. 그 다음에 울은 우울할 울, 답답할 울, 울창할 울.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정말 울창해져서, 답답한 마음이, 이 우울한 마음이 너무나 커져서 그것을 억제하는 게 억울이래요. 여러분 표정에 뭔가 바로 내가 억울, suppress of grief, 우울함을, 답답함을 억제한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억제가 됩니다. 이렇게 억제가 안 돼요. 뭐 이럴 수 있는. 내 아내랑 살아보세요. 다 그래요, 다. 근데 억울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으로 억울하다를 내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여러분 영어 잘 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해! 나 이거 너무 억울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역으로 봐보세요. 저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이거를 It's not fair. 이게 감이 오세요? 부부랑 여보 나 진짜 억울해.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아. 좀 어색해요. 그냥 sorrow, 슬픔, 고통, 고뇌라고 할까요? 그것도 딱 와닿지는 않아요. 또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deserve better than this. 나는 이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어. I deserve better. 자, 보면 억울은 우리나라의 말이지요. 우리는요, 남에게 억울한 거, 상황 가운데 억울한 거, 관계 가운데 억울한 거를 속으로 누르려는 게 단어에 표현되어 있어요. 억울. 근데 it's not fair. 이거 공평하지 않은 상황이야. 조금 서양 세계는 이걸 상황적으로 봅니다. 공평하지 않네. 그리고 I deserve better.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상황적으로 보든 나 중심으로 봐서 내가 받아야 될 걸 못 받았거나
내가 찾아야 될 권리를 못 찾았다라고 나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참 다르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예수님이 억울해 하지도 않으셨고 It's not fair 라고 하시지 않으셨고 I deserve better,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라고도 안 하셨고 아무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죠. 불편함, 오해, 억측이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 한마디 한마디에 억울함이 나올 수 있어요. 나는 더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저 사람이 더 해주면 좋을 텐데,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내가 얼마나 했는지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칭찬해줬으면 좋을 텐데, 내가 너보다 더 하고 있는 걸 네가 알아야 돼 라는 마음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오해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아닌데 왜 그렇게 알아들어?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을 하기 죄송합니다. 근데 묵상을 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갖다 대보니까 예수님은요 왜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억울할 마음이 있을 수 있죠. unfair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던 건 신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더 높은 가치, 십자가를 위해서 이 길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오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이미 할 말 다 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십자가로, 사랑으로 아무 말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침묵 속의 사랑 표현 하신 사랑 고백. 예수님이 왜 아무 말 안 하셨을까요? 아마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내 아들 은상이를 위해서 지금 아무 말 안 하겠다. 내 딸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 누구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난 아무 말 안 할 거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빌라도가 무슨 할 말 없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이 살 거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게 아마 우리 주님의 침묵 속에 고백하신 사랑 고백이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억울해하고 또 마음 상해하고 또 마음이 다쳤다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예수님 믿지만 우리는 아직 성화가 덜 됐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으신다면 여러분 아마 억울한 거 없어질 거예요. 억울한 거 그냥 주님이 주님을 위한 더 높은 가치로, 그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그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교회를 위해서 영광 받으셔야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목회자가 있어요. 이 지역을 계시던 목사님입니다. 교회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1.5세, 2세 목사님이에요.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고 마음이 다침도 있고 정말 감정이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결국 거의 20년을 섬기고 내려놨어요.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 사임할 때 한 말이, 저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패스터 라이언, 내가 분명히 지금 재신임 투표를 하건 뭐를 하면 나를 분명히 있어달라고 할 사람들이 8, 90%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는 모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임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영어권 목회자지만 그런 하트를 갖고 할 때 나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받고 예수님을 봤어요. 아, 교회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와 리더십이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억울하고 힘든 거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고, 우버 기사를 하다가 또 좋은
기독교 학교의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왜? 더 높은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억울하고 할 말을 다 침묵으로 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침묵하시지만 그 안에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목숨 내 십자가에 내놓으면서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는 침묵 속의 사랑 고백, 여러분 기도하실 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